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서 5장 1절로 21절, 서신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복음서는 요한 1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은 이렇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여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무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각 산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내가 어떻게 쓰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간혹 인자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제할 것이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또 다른 보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5월 19일부터 5월 25일 주일까지 14주간에 걸쳐서 성령 강림절 절기가 지속이 됩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교회적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절기는 창조절 절기죠. 그리고 성자의 절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의 절기고 성자의 절기는 이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그 삼위일체 본문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역할들을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의 구약의 본문으로 그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신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심축을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십계명 결국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모세 오경이나 그리고 예언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십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으로는 10가지 계명으로는 이제 그 사람의 이 관계성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 간의 서로 간에 있는 갈등의 문제 이것을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계명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지도자를 불러내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모세를 불러내고 다윗을 불러내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불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10계명을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이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자꾸 해 나가다 보니까 그 흔적이 남은 것이 모세 오경이고 예언서고 그리고 역사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중심 그래서 이 신명기서 5장에 이 10계명을 기록해 10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10계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인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10계명까지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이제 두 군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이 10계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에 또 10계명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의 이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언급을 하게 된 것은 광야 시절입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이 살아 있었을 때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세대 노예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10계명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의 이제 종집을 끊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다시 그러니까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죠.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들과 1세대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시 한번 10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이 사도행전에 바로 이 성령 이 오순절이 되어서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제 고백 메시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조금 더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로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그동안 썼다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이다라고 하는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보혜사, 이 보혜사는 제가 단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저희 정리를 해봤는데 보혜사 그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보혜사 부분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이 파라는 함께한다, 곁에 있다 그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일컫는다,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 이 법적으로는 변호사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담자,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그리고 협조자, 위로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 주석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이 낯설지 않는 것은 벌써 구약 시절로부터 예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성령 강림,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곧바로 즉석에서 설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는 그 대목에서 바로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 부분을 이 베드로가 곧바로 그 즉석에서 인용을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유명한 대목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게 이제 성령이죠. 이게 보혜사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 불,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요엘서 2장 28, 32절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다 천달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니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또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머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도 5절 8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그리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 성령에 대한 그런 예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은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도 계속해서 언급한 부분이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50일간 오순절 이전까지 50일간 함께 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깨우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깨우침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깨달음이 자기의 것으로 육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바로 이 교회라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성령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도와주는 자, 협력자, 상담자, 조력자, 변호사, 나를 도와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아나 외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있더라도 내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 26절에서 지금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26절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령이 뭘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득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이렇게 번뜩이는 성광과 같이 찾아오는 이렇게 번뜩이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번뜩이는 지혜. 그리고 그때 지금 전혀 몰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 그때 그 시점에서 그것이었구나.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성적으로. 근데 문득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거기서 뭔가 또 번뜩이는 지혜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26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 중에,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지혜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깨달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일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 믿음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중요한 본문이라서 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고별 메시지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현상을 2절과 3절에서 3절,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형상화했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성령의 증거로 이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소리가 가득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소리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소리가 먼저 그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소리가 먼저 여기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성령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 4절을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다 이 아궁이 문화에서 아궁이로 밥을 해 먹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불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장작불을 피우더라도 이 불을 피우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죠. 불꽃이. 그걸 갈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갈라지기도 하고. 그걸 표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두 번째로 이 모인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꽃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시던 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볼 때도 이 불꽃을 표현하고 있죠. 불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에 대한 역사가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고 귀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눈으로 보였습니다. 분명히 보였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였는 것은 불꽃들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하나씩 이 소리가 나면서 이 불꽃들이 하나씩 한 사람씩에게 다 이렇게 불꽃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사도행전이나 2장에는 소리가 가득하고
눈에 분명히 보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경험한 것, 다마색 도상에서 경험한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혼자서 다마색 도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러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몇 사람하고 최소한 3명 이상, 3명에서 5, 6명은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은 같이 봤지만은, 그 사람들이 빛을 같이 봤지만은 음성은, 소리는 사도 바울 외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남이 장에 가니까 지게 지고 장에 가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장에 가는 목적이 분명했을 때 장에 가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을 사고 그 빨리 움직이고 또 집에 와서 또 뭘 일처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장날이니까 뭐 구경할 게 있으니까 저 양반이 가니까 뭐 지게지고 자기는 할 일이 아무도 없고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지게지고 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그런 영원한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많은 깨달음이 그리고 영감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주일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들어있을 때 찬송 한 곡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사물들을 통해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가 소리가 있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